우리 국가 기도 제목 보시겠습니다. 1번 보면 미 국무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북한이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다시 재지정돼야 된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22년 연속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재지정, 또 지정했다는 거죠.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서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나라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고, 미국 무역법은 이를 토대로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이 되면 그 국가에 대한 무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고, 미국이. 자, 중국이 이런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중국은 오히려 종교를 탄압하고 있죠. 기독교 탄압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 그 시진핑의 어떤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고 하고 막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세계 리더 국가로 계속 유지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01년 10월 처음으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된 북한은 올해까지 22년 연속 이 조치를 받고 있어요. 국무부는 지난 6월 12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발표했으며 2021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어떤 종교적 활동이든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 처형,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군사 독재를 상대로 해서 싸운다는 이 민주주의, 민주운동의 세력들은 이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독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를 떨면서 북한의 3대 세습 이 악독한 독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북한 내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이 5만에서 7만, 많게는 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장 악독한 대우를 받아요. 악랄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건 둘째 문제고, 거기서 맞아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411건의 종교 탄압이 북한 내에서 자행되었고요. 126건의 살인과 94건의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그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북한이라는 이 집단은 그 우두머리들,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속히 파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요, 피눈물을 내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사실 이 북한의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다른 저는요, 이 아랍이나 저 이슬람 쪽에 그들도 막 사람을 막 칼로 베어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막 무지하게 그들도 잔인한데, 그들보다 더 잔혹하게 이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을 박해하고 학대하는 집단이 북한 집단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불순 녹화물 의심받은 9일 훈련소 군인이 집단 구타에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서 이 운전수로 복무하던 20대 하전사, 그냥 일반 병사인 이 김모 씨가 시내를 오고 가면서 통제품 영상물들을 보고하고, 그걸 보고 또 유포시켰다는 의심을 받았어요. 의심.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의심을 받아서 훈련소 보위부 사무실에 임시 구류가 됐는데, 막 이튿날 새벽까지 잠도 안 재우고 막 계속해서 이게 말하자면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붙잡아가지고 보위부 영창 관리대원 4명이 10여 분 동안 집단 구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사망해버렸어요. 이게 법도 없는 나라고, 정말로 의심 하나 가지고 사람을 잠도 안 재고 이틀씩 잠을 안 재우니 사람이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래갖고 뛰쳐나가려고 하니까 그 본능적인 거죠. 도망치려고 하는 게. 근데 그 붙잡아서 때려가지고 결국은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훈련 중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권, 인명이 정말로 경시되고 있고 무시되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북한이 빨리 변화되도록 저 악한 권력 집단, 김정은 이 집단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보면 굶주림의 비극이 또 식량난 시달리던 3인 가족 숨진 채 발견 이렇게 돼 있어요. 양강도 풍서군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세 식구가 다 목숨을 끊어서 자살해버렸어요. 자살. 소아마비가 있는 초등학생 아이하고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30대이고 소아마비지만 그 아이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잘 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됐냐면 아이를 먼저 죽였어요. 아이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자살을 해버린 거야. 이게 왜 그랬느냐? 사망 이틀 만에 이제 동네 주민들이 발견해갖고 가보니까 집에 단 1g의 나달도 없어. 쌀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쌀이. 먹을 게 없는 거죠. 변변히 입을 옷까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고 찌들어서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제 또 탈북하려고 또 국경지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총 쏴 죽이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죽어버리자.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죽을 수 없으니까 자식을 먼저 죽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또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북한의 현실이 정말 혹독한지 얼마나 잔인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아이를 죽일 때는 독약이 든 설탕물을 먼저 먹였다고 하잖아요. 설탕물. 아이는 단 걸 좋아하니까 부모가 그냥 몰래 독약을 넣어갖고 설탕물을 먹어라 하는 게 먹여서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마신 거예요. 설탕물, 독약이 든 설탕물을 먹고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나름대로 이게 출근도 하고 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굶주림이 막 너무 심해지니까 출근을 못해. 아내도 얼굴이 많이 부어갖고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돼버리고 애를 갖다 이삭주의로 논밭을 떠들면서 겨우겨우 살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지금 빈곤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얼마나 경제를 추락시켰으면 대만에게 우리가 따라잡혔거든요. 대만보다 우리가 경제가 추락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대만을 따라잡고 이제는 내년에는요. 일본보다도 1인당 GDP가 더 올라갈 그런 지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가는 데마다 뭐 했어요? 계속해서 이 무역을 일으켰잖아요. 방산 무기 무역도 일으키고 또 이번에 빈살만 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경제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까? 이렇게 그냥 몇십 조에 달하는 이런 경제 효과가 확 일어나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화물연대나 민주노총 그렇게 막 아사리판 치는 그들을 법으로 딱딱 재단해서 질서를 잡아놓으니까 이제는 이 경제계가 안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망치가 좋아지는 거야. 반면에 북한은 이 모양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북한은 지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지금 길이 열려 있습니까? 기대가 안 돼. 기대가 안 돼. 김정은이 이런 거 관심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진짜 내 친족이 내 가족이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번 봅니다. 여야 차별금지법 놓고 충돌을 했어요. 여당은 민주당은 지금도 끈질기게 이 차별금지법을 논의해야 된다. 뭐 통과시켜야 된다. 계속 그거 오직 거기에 혈안이 돼 있죠. 근데요. 여기 보세요. 3페이지에 보면 이상민이라는 사람 이 양반도 나이가 좀 들고 좀 원로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심사 1 소위에서
법무부, 법원, 행정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여야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지금 여소야대 상태, 거의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횡포를 부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막아내고 있는 걸 보면 대단한 거예요. 예? 국민의힘도 대단하고 우리 기독교, 우리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이 운동에 앞장서는 분들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또 응답을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한 2년 뒤에 있을 이제 1년 반도 안 남았죠. 400 며칠 남았다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싹 물갈이를 해버려야 돼요. 바꿔버려야 돼요 이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일본은요 100개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었답니다. 들리는 말로는 한 30 몇 개밖에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근데 이 문재인 정부, 이 민주당 정부, 이 국회가요 법을 1,500개를 만들어 버렸대요. 다 뭐 하는 거냐? 공산화시키고 사회주의화시키는 법이에요. 예?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지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법을 만들어, 법을. 그러니 그들이 집권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요 이렇게 비판 못합니다. 저는 이런 그 기도회를 이끌면서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세상이 뒤집어지면 나는 제1로 말하자면 그 표적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이 군산에서 이형무기를 제일 먼저 잡아라 그럴 것 같아. 왜 다 없어져라 무너져라 막 그러잖아요. 북한 김정은 정권 이거 막 때려 부시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저를 잡으러 올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의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리까지 싸워야지. 겁내면 안 되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어느 민족 누구에나 찬양할 때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러한 제안을 갖다가 또 반박을 하고 다 자리를 떠버렸어요. 소위원회에서. 그래가지고 또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 소위 위원장 권한으로 법안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하여튼 지상과제예요. 지상과제. 자기들이 아주 그냥 천부적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어떤 그 사명인 줄 알아요.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여튼 그냥 말하자면 항전해야 되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런 자기들의 최고의 그 사명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적그리스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절대로 이들의 원대로 되지 않도록 이것을 통과시켜버리면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요.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고 동성애 독재를 합법화하게 됩니다. 무서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이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벌써 됐죠. 벌써 됐고 이제 김만배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김만배 또 그 밑에 가장 가까이서 또 활동했던 그 측근들이 또 지금 체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김만배도 이제 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여튼 껄핏하면 죽겠다 하는데 그것이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다 드러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서 이런 악한 자들의 모든 잘못된 불법행위, 위법행위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처단돼야 돼요. 처단돼. 이것들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감춰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요. 참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너무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이 정부가 하나하나 정말 법적으로 정확하게 재단해가지고 확실하게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게 이재명이가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는 그 사건들마다 자기가 변명하다 보니까 그게 또 거짓말이 되고 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 다 털어봐라. 하나도 나오지 않아. 나는 한 톨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잘 감춰놨기 때문에 안 들킬 거다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다 증거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서울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 인권선언, 그 동성애나 성정체성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그 인권선언에 대해서 찬성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70% 이상이 막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뛰어가지 못하지만 앞장서서 이렇게 정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른 소리로 지적해주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 교수, 학생, 동문, 학부모로 구성된 이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세정 총장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인권을 가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내용과 유사한 인권선언문을 공포하려 한다면서 선언문 공표와 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엄동설안에도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논리적으로 전개해가면서 이렇게 반대운동을 펼치는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그러한 우려가 있는 인권선언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선언하고 이런 걸 자꾸 만들어버리면 표현의 자유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게 죄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입을 다 다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다 억압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58장. 위에 십자가고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붉게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